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생각이 납니다. 월드컵 4강시나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죠.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는 월드컵 본선에서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16강은 올라와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아시아 최초로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쾌거를, 신화를 이뤘습니다. 당시에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했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열광적인 응원도 엄청 났었죠.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 축구가 과연 어떻게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루지 않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관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또 국가대표 선수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뭘 강조했습니까? 체력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선수들 개인과 팀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무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언론에서는 5대0 감독이다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 정말 너무 축구에 대한 철학이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히딩크 감독은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중간에 경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비판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경질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정말 기적 같은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맞닥뜨리면서 버티고 또 직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 고통을 직면하는 그러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즐겁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겪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이든지 경제적인 면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다못해 운동을 비롯해서 음악까지도 고통 없는 성취란 없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든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죠.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또 기타를 배우려면 어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손가락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겨냈을 때 그 아픈 기간을 넘어서고 또 지루한 반복된 연습을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재미가 붙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탁월한 상담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그런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를 못해서 어려운 끝에 정말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는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그 당시에 자기가 학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뭐겠습니까? 결국은 노동과 관련된 일이었죠. 그런 것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막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런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또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새우잠을 잔다고 해요. 제대로 자는 게 아니라 새우잠으로 짬짬이 자는 그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체력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꿈을 펼치고 좀 더 의미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등록금을 내면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해서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를 벌어서 살아가면서 공부까지 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까지 해서 11년을 그렇게 쪽잠을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담사가 됐고 더 나아가서 교수가 됐습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는 그런 꿈을 이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평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또 무언가 시작을 해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거나 재미가 없으면 지루하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속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력이 제일 중요하죠. 지속력이 제일 중요해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하지 못하니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대가가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대가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더 긴 시간을 지금의 그 몇 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긴 시간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결과를 낼 때까지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다양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제자들처럼 능력 있게 정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고난이 가까이 왔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 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죄로 인해서 선악의 분별력이 떨어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바른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원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리의 핵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9장 1절에 말씀하셨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능력을 얻게 되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그 초대교인들,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돼서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날 이후에 6일이 지났어요. 2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그런 제자들을 대동하고 등반을 하신 거예요. 이 산은 아마도 헬몬산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 빌립보 뒤에 헬몬산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헬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올라갔더라,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성을 재현하신 채로 살아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옷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의 빛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영광 속에 정말 몰입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산에 머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또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자리에 머물라고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가까운 제자들 딱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 충격적인 경험 어떻게 잊겠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자기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 큰 일을 제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작은 한 조각을 눈으로 본 체험이 모세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뒤에 모세는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다시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앙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저도 2001년 11월 9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2년간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제가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그 경험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했어도 지금까지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네이버 인물 등록을 해놨더니 이제 또 SNS에 연락처를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동창이 제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진짜, 네가 진짜 자랑스럽다. 야, 진짜 대단하다. 야,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단체 카카오톡에 초대를 해줬는데 다들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합니다. 진짜 신앙의 힘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신학을 할 생각조차도 없었죠.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게 하셨다. 그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니까 그 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려고 정말 그야말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몇 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않던 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버티고 극복하고 습관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늘 따라다니죠. 경제적으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기적처럼 대학교를 다녔고 또 대학원을 다녔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더 어렵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야말로 바동거린 거죠. 모두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제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련이 될 것이 분명했죠. 얼마나 힘든 시련의 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적 신앙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담대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길에 무서운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냐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서기관들의 주장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엘리야인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제자들의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정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멸시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해옥이라는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아포카리스타네입니다. 아포카리스타네. 이전 것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고치다, 올바르게 하다, 질서를 바로잡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칩니까? 무엇을 올바르게 합니까?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이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죠. 무슨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제사함은 아니죠. 세례요한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예비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랑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또 엘리야는 뭡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특히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에게 나타나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구약 성경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자 율법과 선지서의 그런 예언들을 성취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대화의 내용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담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면서 이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성도가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의 변모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변모 대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세 사람의 영광이 동등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보여요.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은 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딱 봤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까? 신뢰하는 지인들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듣습니까?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힘들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힘들고 불편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말입니까? 이거 해봐야 나한테 무슨 득이 있어 라는 말입니까? 모르겠다 그냥 안 할래 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인 거예요. 만약 초점이 여기서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면 반드시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체험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막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세요. 위급할 때나 어려울 때나 절망의 벼랑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특별한 체험을 한 뒤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변화산 체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뜨거운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결국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오직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삶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참된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으로 복된 삶,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